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 5번 오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잠시 예전의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성경에 관하여 1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꿈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결되었고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약간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 정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은 66권으로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66권만이 우리는 정경으로,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에는 성경에 관하여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떤 소재의 천적인 성격,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 결코 사람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소재의 천적인 성격이 있고, 교리가 효용성, 인생에 꼭 필요한 교리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문체의 장엄성, 또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일되게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그래서 신약, 신구약 66권이 똑같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됨이 이제 초자연적인 지성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성경 66권이 그 저자가 40명에 달하고 또 1600년 동안 걸쳐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통일된 계획이 전개되었다라고 하고, 또 인간성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나타나며 성경에 있는 것만큼의 완벽한 도덕 체계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 체계가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완벽한데, 그 외에 교회의 하나님의 예배나 행정과 사람의 행위나 교제 일반적인 것들에 관하여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연적인 추론과 건전한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예배나 어떤 행정이나 그런 것들을 추론해서 성경적으로 날마다 개혁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은 우리 8절을 같이 읽고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8절, 구약은 히브리어, 한번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호소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이자 예수님이 산 중턱에서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언어상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는 복 있는 자들이여 하고 주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모인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고 애통하는 이들이고 온유한 이들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에 주님을 찾고 찾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때에도 소금이 귀했나 보죠. 지금도 귀한데 음식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인 모든 이들이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되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행하는 것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당장 우리에게 반응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삐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언제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언제고.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된 소금된. 그리고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시기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요 17절 이전까지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약간 좀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좀 이렇게 훤하면 빛이 될까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닷물 이렇게 뜨면 짜죠. 바닷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심령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동 양식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부족하다, 이 율법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율법을 더 쪼개고 더 집어넣고 그렇게 막 되게 엄하게, 본인에게도 엄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잣대를 엄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보다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서 이제 21절에 뭐라고 하시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선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살인한 것이 생각난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말미암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요. 예배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스킵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 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후에 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 단락에서의 예수님의 주제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이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이 시작이 되며 이 상반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말씀을 강조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 이 땅에서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10계명을 암송을 합니다. 결코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고 10계명도 그렇고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도 하죠.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문 주문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돌이키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10계명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도 잘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계명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조한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그냥 검은색으로 가죽으로 덮인 우리가 종교 의식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저 중등부 때 제 중2 때인가 중3 형아가 그랬어요. 성경책 제가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성경책 이제 교회에다 딱 이렇게 놔두고 발로 이렇게 톡 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베고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고. 귀한 거라고. 근데 뭐 이게 뭐 귀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종교적으로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획도 끝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8절로 넘어와서요. 8절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절 천천히 보면요. 구약은 히브리어가 뭐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면 당시에 열방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말이 또 아람어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때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말을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썼는데 아람어가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에서 쓰던 주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은 히브리어로 글이 기록이 됐는데 말은 아람어로 당시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것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로가 돼 있죠. 그 기록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AD 0년 당시에 쓰이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게 쓰여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감되었고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적혀지고 헬라어로 적혀지며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서 직접 영감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말씀이 진리였고 지금도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서 종교적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호소하게 되어 있다. 종교적인 모든 논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논쟁 또한도 성경으로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잠깐 제 사견을 좀 덧붙이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또한 구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건전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크게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경 원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요. 우리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번역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써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한글로 또 미국이나 저쪽 영국에는 또 영어로 뭐 중국어로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넘기셔서 이제 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과 신약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기록 언어는 그 시대의 대중에게 공통된 언어였으며 원어로 된 성경 본문은 근본적으로 순수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 번역 과정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웹 찾아보시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신약 낙권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이웅찬, 서상륜, 백홍준이 한글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신약 낙권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7년에 우리말 최초 신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참고한 것이 중국어와 영어를 참고를 한 거예요. 아직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는 못 가고 중국어와 영어로 낸 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에 부표 관주 신약 전서에서 최초 관주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52년에 개역 한글판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는 중국어와 영어를 비롯하여서 원어를 참고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이 이제 뭐 영어로, 중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처음에는 중국어, 영어만 쓰다가 이제 원어까지 참고해서 개역 한글판이 1952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77년도에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해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에 있는 성경에는 외경이 몇 개 들어간다 그랬죠. 7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외경이 들어가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만들기는 했지만 이 공동 번역 성서를 개신교에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2005년도에 카톨릭도 너희들 안 쓰냐 우리도 안 쓴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다시 공동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쓰는 데가 뭐 성공회 정도 또 정교회 정도 있습니다. 뭐 이런 데에서는 공동 번역 성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외경에 들어가서 안 쓰고 결국엔 2005년도에 카톨릭도 이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93년도에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이 돼서 표준 새번역이 번역이 되고 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한 번 더 개정해서 개역 개정판이 또 성경이 나오게 되고 2006년도에 그것을 한 4번 정도 수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2006년도에 마지막 개역 개정판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현대인의 성경, 또 뭐 쉬운 메시지 성경, 요즘에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 성경도 있어요. 그걸 이제 말을 좀 쉬운 말로 쓴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좋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을 중심에 두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같이 보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만을 보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익해요. 그런 것들 같이 섞어서 보면 매우 유익하고 그때 당시 어떤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이 성경 번역 과정 이게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순교 거기에 보면 그 외국인 순교자 기념관이 합정역 지하철역 그 옆에 바로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면 그 천주교 절두산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외국인 순교자 기념관 한쪽에 이렇게 그 성경 번역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이렇게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 그러든가 뭐 이렇게 뭘 안 받다든가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렇게 순교자 기념관 묘지 한번 둘러보며 그러니까 거기는 외국인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순교하신 그분들의 무덤 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들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매우 유익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 번 더 가볼 거예요. 그렇게 한글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쿠팡으로 클릭하면 다음날 바로 성경책이 오기다 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유일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유일하게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자체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문서는 한 계시이며 성경은 종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신 유일한 계시이므로 다른 데서 얻은 빛으로 보충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되고 서로 보충하며 설명되어야 한다. 성경으로만 서로 보충하며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른 데서 얻은 빛이 무엇이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한 해석이 여기에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 는 것이 여기에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또 성경보다 더 우위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게 은혜롭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전통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더 위에 있지 않다.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으로. 그런 어떤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으로 절대로 보충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은 성경 자체로만 해석하고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구절에 의하여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더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로 성경에 대하여는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기독론에 대해서 나오고 인간론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렇게 보충하고 해석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들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견이 들어가는 것에 어떤 자신의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네, 그좀 나중에 가면 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이외에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고요.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따와야 하고요. 우리가 주장을 해요. 또 그도 또 성경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또한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 보시고요. 1번 구약 신약 성경 원문은 어느 나라 언어로 쓰여져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신약은 왜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만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어요. 사제들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사제를 의지하게 되죠. 사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면죄부죠. 면죄부. 너희들이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헌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질 거다 하고 그 면죄부를 팔아 얻어진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지요.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웅장해요. 웅장해요. 근데 그것이 다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아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특권 계층에만 허락된 이 계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언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허락하십니까? 보호와 섭리에 따라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온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저기 오지 같은데 글 없고 그런 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말과 언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그걸로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시냐? 뭐 선교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그런 선교를 하지 않으셔요.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막 사.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성경책만 전달하는 저기 연변 쪽에서 저기 북한 우리나라 말 쓰는 그 북한이랑 그쪽에서 성경책만 나눠주는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도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편하게 와서 편하게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다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나 북한 공안에. 그래서 목숨 걸고 성경을 또 배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3번 명확하지 않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 결론들에 있어서 표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심판자는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보면요.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모두 다 성경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닥 뭐 분쟁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신앙의 연수가 있다가 보면 또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어떤 답이 있는 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선 분쟁은 나쁜 겁니다. 분쟁은 안 좋은 거예요. 싸움, 다툼은 안 좋은 거예요. 갑론을박 토론은 좋은 건데 이렇게 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것은 좋은데 분쟁이나 다툼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우선 피하세요. 우선 피하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떤 분쟁은 무조건 피하시고 어떤 토론이나 대화는 서로 간에 열린 마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게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택자를 위한 죽음이냐,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냐, 만민을 위한 죽음이냐,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뭐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서부터 여러 가지 성경, 뭐 주일날 꼭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이 날 것 같다. 그럼 더 이상 대화 안 하시면 돼요. 피하시면 됩니다. 허허 웃으면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분쟁은 하면 안 되시고 대화나 토론은 충분히 하시되 사랑을 가지고 또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과 평안함 속에서 대화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평안하게 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의 의견도 겸손하게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1장 이제 성경에 관하여 결론을 좀 보면요. 이래요. 이 성경에 관하여 이 말씀이 뭐 여기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뭐 어릴 때부터 듣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들어왔던 말이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라고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또한 구원론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바르게 똑같이 정립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구나. 꼭 필요하구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어떠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것도 소중하고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와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말씀을 성경에 관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